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열망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아멘이시죠? 네. 부흥을 열망하고 또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치 밖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될수록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좀 이렇게 늘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이지만 조금 좀 힘차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렇다 분위기가 이래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또 이렇게 파이팅 해갖고 또 함께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신 소망함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또 직접 해보려 그러면 잘 안 되시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망함은 있어요. 네,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도 동일한 고민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찾아 들어온 고민이었는데 전 어찌됐건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17살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단체에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17살 때 헌신해서 들어와서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미분 적분할 때 저는 믿음 적용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 막 진짜 머리가 박이 터지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잘 안 되고 이게 내 마음 같지 않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 목숨 걸고 막 달려들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좀 원리가 있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싸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싸울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제가 막 잘 해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의지도 굳건하고 너무 잘 살아갖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거리감이 들 텐데 저는 이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막 맨날 넘어지고 똑같이 청년의 시기에 고민하던 것들로 인해서 막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이런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그런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 이걸 한 거의 1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깨달았는데 이걸 그냥 날로 먹는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다가 그냥 1시간 불러다 놓고 그냥 날로 먹는 게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렇게 나누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하시죠? 저한테도 감사하셔야 돼요. 분위기 진짜 올 때마다 적응 안 돼요. 이거 올 때마다 입으로만 말로 그냥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원리는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공감이라는 건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았다, 지식적으로 동의가 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걸 나도 고스란히 느끼게 되어지는 걸, 이런 걸 공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고통 혹은 막 즐거움, 슬픔, 이 모든 게 그냥 고스란히 내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냥 슬프겠다, 힘들겠다, 아프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게 완전히 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그걸 공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인들끼리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서로 잘 이렇게 남자는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고 여자는 한 번도 남자였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싸우다 보면요, 옛날 가요에 그런 가요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보지 않아서 그걸로부터 인해 느껴지는 거리감, 갭, 이게 공감이 되어지지 않아서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해요. 얼굴 다 보이거든요. 지금 기분이 안 좋다, 표정이 썩었다, 이렇게 다 느껴져요.
전해지는데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굳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남자들 여자들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예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해 들은 얘기는, 자매님들은 그냥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그냥 이게 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또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의 사고 구조 안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해줘요. 그래서 나 회사에서 정말 좀 힘들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 같은 경우 너도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너도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대판 붙잖아요. 그럼 형제님들은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미묘한 이런 긴장감을 형제님들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 카드인 거죠. 쓰는데 형제님들은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해,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님들은 또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물어보죠. 뭐가 미안해? 그럼 이제 인생 최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런 건데, 뭐가 미안하냐 그러니까 이게 인생 최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제님들은 마지막 카드를 한 번 더 써요. 내가 다 미안해.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이런 공감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한 갭 때문에 사이 안에 이게 그러니까 메꿔지지 않는 공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러면 함께 동행하기가 정말 진짜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연구조사 해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감이라는 거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그렇게 해보았던, 했었던,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연구조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연구조사를 해도 아프다 하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똑같이 아픈 부위를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요, 대단하고 거창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 아파봤어?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사지백지 안 부러져 본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부러져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팠던 데가 어디였냐면 갈비뼈였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 갈비뼈 이제 축구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절대 목사님 팀하고 뛰지 마세요. 목사님께서는 매사에 목숨을 거시기 때문에 축구 하실 때도 이제 목숨을 거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팀하고 이제 저희가 축구를 하게 됐는데, 막 뛰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젊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월등히 조금 체력적으로나 좀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이 툭 떨어졌는데 골키퍼 앞에 1대1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툭 치고 그냥 달려야 되겠다. 제가 뭐 스킬은 별로 없으니까 툭 치고 달려야겠다 해서 툭 치고 막 뛰는데, 골키퍼에서 이렇게 막으려고 뛰어나오시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공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놓치면 골을 먹히는 상황. 이 목사님께서 그냥 좀 청년들인데 한 골 먹혀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목숨 걸 일도 아니고,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올림픽 결승전도 아닌데 그냥 한 골 먹혀주시면 되는데 너희한테 먹힐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더니 방향을 딱 트시더니 공이 아니라 저한테 달려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부딪혔는데 팔꿈치로 옆구리를 딱 맞았는데, 우와, 번개가 빠바박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뒹굴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좀 아프다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잠깐 허리를 숙였다가 짐을 챙기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딱 뭐가 맞는 느낌이 딱 들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이제 그때 딱 그 충격에 갈비뼈가 이렇게 약간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빡 이렇게 나간 거죠. 와,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거의 한 달간은 이 늑골이라는 게요, 숨을 쉴 때마다 움직여요. 다른 뼈들은 그냥 가만히 고정시키면 되는데, 늑골이라는 건 이게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팽창하고 이렇게 수축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부러진 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병원에서 맞춰놓고 기부스를 할 수가 없어요. 깁스가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냅둬야 돼요. 우와, 이거 진짜 한 달 동안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거의 기어다녔어요. 진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아픈 곳을 꼽으라 그러면 전 늑골이에요. 갈비뼈. 그래갖고 지금도 막 이렇게 갈비뼈를 누르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부러질 것 같은 막 이상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늑골 부러져서 막 이런 설명을 아무리 해도요, 그냥 아프겠다, 아프겠네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 이게 절대적인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표정부터 달라요. 앞에서 제가 갈비뼈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앞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러져봤어요. 그때 부러져봤다니 말이 필요 없어요. 이때는 그냥 뭐 어떤 것으로도 저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그냥 확 그 끈이 이어져요. 아파봤어? 그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더 장황하게 부러졌을 때 어떻게 부러져서 이 통증이 어떤 거고 뭐 얼마나 아픈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는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고생했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자식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이거 공감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연구조사에서 얼마나 아프냐 안 아프냐를 조사해 갖고는 모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공감으로 만약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러면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영역에서만큼은.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 영역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공감을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공감을. 이거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겪어봤던 해봤던 그런 유경험자들이 보통 반응을 하실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하는 자신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경험도 해봤고 그렇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청소년기가 되면요, 호르몬이 왕성하게 막 분비가 되다 보니까 얼굴에 막 이상히 여드름 같은 게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곱게 잘 나질 않고 막 여기저기 막 지가 나고 싶은데 막 아무데나 막 난단 말이죠. 근데 가끔 저도 이게 되게 심하게 났었는데, 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났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안 나다가 그때부터 막 얼굴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뒷목 같은데 이렇게 엄청 크게 이만하게 막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경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걸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머리를 감거나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려고 이렇게 머리를 털고 있다가 손톱으로 거기 툭 건들면요, 야, 이건 진짜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건드는 순간 그냥 따씨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자라가 막 목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막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들면.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막 이게 얼마나 아픈지 여기 딱 건드렸을 때 그 통증은 어느 정도,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아픈 부위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 인중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잘라면요, 이상하게 이건 한 번에 잘 안 돼요. 이게 거울 앞에 가요. 거울 앞에 가고 면봉 2개를 준비를 해요. 면봉 2개를 준비하거나 뭐 손으로 하든지 면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휴지로 이렇게 하든지. 그럼 이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한번 죽자 싶어가지고 그냥 떠시 하고 딱 빼면은 다 안 나왔어. 약간 희끄무리하게 또 남아있고 이래갖고 막 죽어갖고 여기 시뻘개지고 막 코에 또 나봐요. 그럼 또 코풀소 돼갖고 돌아다니고 막 이거 짜다가 막 뜨시 이러다가 돌아다니다가 막 또 이제 코풀소 돼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통증이 뭐 거창하고 대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드름 짜일 때 뭐 이런 거,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있었는데, 저쪽 반대편 신호등에서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당황스러운데 저한테 너무 반갑게 손을 흔드니까 이래갖고 저도 같이 흔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상황을 모면할 길이 없어갖고 저도 그 옆에 사람한테 흔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흔들었던 뭐 이런 경험. 그리고 혹시 이런 그 한국 집안 문화가요, 안에 이렇게 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문화가 아니고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문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턱이죠. 근데 이렇게 꼭 신고 이렇게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문지방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엄지발가락을 그냥 빡 찍으면 이제 또 막 딱 쑤려갖고 막 오그라드는 막 그 고통. 이거는 뭐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고 뭐 살갗이 벗겨지고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쪄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탁자 있으면 지나가다가 정강에 그냥 막 빡 치면 그냥 막 시르고 또 주저앉는 이런 고통과 통증,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경험, 밥 먹다가 사례가 들려갖고 했는데
밥풀이 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으세요? 아,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갖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막 빼는데 하다가 빠졌어. 근데 다시 살에 걸려갖고 했는데 다시 또 끼는 뭐 이런 경험.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데 누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쪽 막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가스가 이렇게 차면은 방구 끼고 싶잖아요. 저쪽 가갖고 방구인 줄 알고 꼈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방구인 줄 알고 꼈는데 방구 아니었던 적 있나 보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레몬 같은 거 이렇게 좀 시큼한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혀에다 이렇게 갖다 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혀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생각만 해도 그냥 침이 고이거든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육체의 오장육부를 다 반응하게 만들어요. 제가 막 여기서 만약 진짜 더러운 얘기하거나 이렇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방금 밥 먹고 오신 분들 토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더러운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달이 되거나 그게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육체의 전체적인 반응이 함께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은 이건 뭐 대단한 설명 없이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생각과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뭐하고 계속 다투냐면요,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신 거죠. 한번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셔서 자식들한테는 야 하지마, 아빠가 해봤는데 아니요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자식 새끼들은 똑같이 아빠 닮은 그 자식 새끼들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는 해보기라도 했지, 나도 그거 해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갖고 또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지 같은 자식 새끼 또 하나 놔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도 해봤어.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요 하지마 이러면 또 지 닮은 자식 새끼 똑같은 게 와가지고 또 아빠는 해보기라도 했지 나도 해볼까 이래가지고 돌고 도는 게 또 인류의 역사 아니겠어요?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막 돌고 도는 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바람에 서로의 상황을 서로 겪어보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세대 갈등, 이 갈등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선배님들께서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들을 공감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감 안 해주냐고 막 꼰대라고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이렇게 배부르게 살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 편안하게 밥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도 공감 못 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인정과 서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단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너 틀렸다는 거야, 막 너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생기게 된 이 세대 갈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문명과 문화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 이게 세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즉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의 상황을. 누구의 말을 빌려가지고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열탕에서 온탕 본다고 온탕이 냉탕 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열탕에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열탕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열탕에 들어가고 아씨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애가 하나 들어가고 온탕에 들어가면서 발가락 하나 뚝뚝뚝뚝뚝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열탕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화를 낸 거죠. 야 스키야, 젊은 놈 스키야, 뭐가 뜨겁 마 스키야, 여기 열탕 들어봤어 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탕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갑자기 온탕이 냉탕 되는 건 아니잖아요. 뜨겁잖아요. 내가 느끼기엔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 열탕에서 온탕보다 온탕이 냉탕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가 어려운 건 체감되어진 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님들 잘 보세요. 형제님들 지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든 군대였어요.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대한민국 다 지켜서 지 혼자 지켰어, 대한민국을. 그래서 막 자기가 제일 힘들었고 막 제일 빡셌고 막 제일 어려운 막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관계는 별로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끊어지지가 않는데, 공감이 아닌 그냥 지식적인 전달 혹은 정보 정도로만 형성된 관계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적으로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깨져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공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요,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알다라고 하는 to know, 알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형님. 네. 자,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할아버지 성함. 네?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할아버지 생년월일은요? 할아버지 주민등록번호는요? 할아버지 본 적은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요, 동사무소 가잖아요? 그러면 형제님보다 형제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조금 그래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성함은 알고 있겠고, 그죠? 생년월일 알고 있겠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죠. 그리고 그러면 본 적은? 본 적 모르시죠? 근데 동사무소 가면요, 형제님보다 형제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럼 물어볼게요. 형제님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형제님의 아버지를 더 잘 아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다는 것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되시죠? 네. 그 사람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을 많이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주 기분 나쁘죠. 내가 당신보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사되게 날리고 싶지. 이게 막 고맙다, 막 오 너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은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 겪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 체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이 알미, 진짜 인격과 인격의 사이를 깊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이 인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인격이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나 아무리 뛰어난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이거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어떻게 연구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인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 사람은 뭐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공감을 통해서 알아가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깊이,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혈액형으로 사람 구분하고 나누는 짓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혈액형,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한, 독특하고 한 개인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이런 존재를 어떻게 그냥 내등분을 해가지고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렇고 O형은 이렇고 막 이렇게 내등분하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A, B형이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인격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뭐 얼추 신빙성 있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맞아 떨어진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걸로 그렇게 막 사람을 구분짓고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혈액형이었어요. 혈액형. 거짓말을 하려다 참았네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혈액형으로 사람 나누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을 하고 그냥 상황의 어려움과 낙심할 만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아우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낙심이 돼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을 전혀 공감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한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고 유한해서 이걸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렇게 느끼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절대 공감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전혀 감동도 없고 돈이 안 받을 감동 없는 표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힘들다고 막 그러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뭐가 힘들어? 야 그게 뭐가 힘든 거냐? 그게 힘든 거야? 아니 그냥 날아올라 뛰어넘으면 되죠. 날라서 날아오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팍 날아오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날아올라는데 날라지나 안 되는 거지. 이 유한한 존재로서 겪는 어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감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막 맨날 다 같이 하면서 맨날 힘들대. 뭐가 힘들어? 그냥 다 알면 되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답답하고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공감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난 힘들어. 근데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하고의 전혀 상관없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그렇게 따분하고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시니까. 내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동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공감 안 해주시면 따라가고 싶으세요? 주님 공감을 못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따라가기가 안 돼. 왜 표정들이 또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하는 거야 이 새끼.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니 그럼 따라가고 싶냐고요. 왜 그러냐고. 나 진짜 다음부터 안 진짜 부르겠어. 안 와. 안 부를 수도 있겠지만 공감이 안 해주시고 공감을 전혀 못 해주시면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신다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말씀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돼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뭐라고 구해야 될지도 몰라갖고 그냥 주님 탄식처럼 뱉으면 그 탄식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까지 주님이 정확하게 공감을 하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시냐고.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이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유한해서 겪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겪어보셨어요. 예수님도 줄여보셨어요. 굶주려 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해보셨어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막 피곤하셨어요. 고단하시고. 그리고 겁도 나셨어요.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려고, 그런 유한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시려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주님이 직접 겪어보신 거죠.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외치시던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주림과 목마름 다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고통도 겪어보신 거예요. 그 겪어보시고 경험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와서 진짜 못해,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탄식 같은 이야기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감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니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공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원리, 이 공감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나서 이해되고 나서 알고 나서가 아니고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순종하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보고 나면 이해할 수 있고 믿으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D.L. 무디, 어떤 한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와서, 복음 전도자 D.L. 무디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나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더 알아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해 줬다 그래요.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한번 도와주고 와서 다시 성경 보라고. 나가서 힘들게 수레 끌고 계신 분 한번 밀어주고 와서 다시 성경 보라고. 그럼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하고 늘 이런 딜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깨닫게 해주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꾸로. 믿어라. 그럼 보여줄게. 이걸 한평생 줄다리기만 하다 죽어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는다고요. 그럼 주님은 믿어라. 그럼 보여줄게. 이렇게 한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줄다리기만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셨던 자리, 알게 되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보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순종해서 서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셨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아니라고, 이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보고 나사로 살리라 그랬어? 너 돌만 치우라 그랬잖아. 돌만. 나사로는 내가 살린다고. 넌 돌만 치우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야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서셨던 자리에 서 보는 거예요. 정말 만약 주님 따르고 싶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서셨던 자리에 서 보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자리에 먼저 가보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갖고 할 마음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걷지도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미 충분히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보여주셨고, 옆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걷지는 않으면서 저절로 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이 태도가, 과연 이 태도로 한번 한평생 살아보세요. 알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면 얼마나 알았고, 그걸 알았다 한들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죽이고 싶은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있잖아요. 걔. 진짜 막 때리고 싶고 얘만 보면 생각나갖고 막 화딱지 나는 걔를 한번 용서하는 자리에 서보세요. 진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영구조사에서 감사하네요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죽도록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 한번 진짜 용서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구조사가 아니라 그냥 체감이 돼서, 공감이 되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여도 시원찮은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두렵고 정말 가기 싫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근데 주님이 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감정이 받쳐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보면 정말 두려우셨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 선택해서 가셨던 그 걸음을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두려우셨겠구나. 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와, 진짜 어려우셨겠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진짜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걸요, 가장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냥 한번 거저 줘보세요. 그냥 한번 거저 줘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비싸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가치 없는 한 어떤 사람, 뭐 관계도 별로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에게 한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뭔가 얻을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번 줘버리시라고요. 줘보세요.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줬다는 말, 이 말이 그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여러분이 얼마나 아무리 값진 걸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에게 있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와 비할 데가 뭐가 있겠어요? 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마음 알고 싶어서, 그 마음 알고 걷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 마음을 그리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걸 저희가 해봤어요. 진짜 그 마음 알고 싶어서요, 이걸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말씀 앞에 고생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이래서 말씀하시면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능한가, 이 시대에 보여주겠다. 이 시대에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가능하고 패배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에게 나 한번 보여주겠다. 말씀이면 충분한 거,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해서 걷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청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한 12명 정도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말씀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냥 흔하게 넘길 수 있는 이 일에 먼저 저희가 순종을 해봤어요. 너 가장 가치 있는 거, 너가 가장 값비싼 거, 정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갖고 와라. 이거 어디든 필요한 데다 그냥 흘려보내자. 주님을 위해서 한번 경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애들이 갖고 오는데요, 처음에 베이스 치던 놈이 갑자기 통기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너 통기타 칠 줄 아냐? 그때 칠 줄 모른대요. 근데 자기한테 이게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막 숨겨요. 그래갖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처음에 다른 애들은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갖고 오고, 막 피아노 못 치는 애가 피아노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이거 막 쓰지도 않는 애물단지로 놓여 있는 거, 이거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번 쿡쿡 찔렀어요. 너 그럼 이거 너 다 갖고 올 수 있지? 주님 앞에서 정말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으니 그 이하의 것들은 다 괜찮다는 말 아니야? 네, 그렇대요. 그래, 그럼 너는 베이스 기타 갖고 와, 베이스 치는 한테. 그리고 음악하는 친구도 있어갖고 일렉 치는 친구한테 넌 일렉 기타 갖고 와. 그래서 그거 그냥 누구 이름으로도 남기지 말고 그냥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자. 교회에 필요하면 교회로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애는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발만 거의 막 몇십 켤레가, 신발만. 그리고 너 신발, 너가 가장 잘 안 신는 신발 한 켤레만 남기고 다 갖고 와. 우리 다 그거 나눠주자, 신발 없는 분들에게. 뭐 하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그거 수십 켤레 그거 다 신을 것도 아니고, 야, 그거 한 켤레만 남기고 다 흘려보내자. 이래갖고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진짜 애들이 막 표정이 다 썩어가지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고 구시렁구시렁 막 되면서 이거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진짜 치열했어요. 막 나가겠다고, 막 나 못하겠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겪고 나서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다 받아다가 애들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제가 그 성경 구절 선물로 돌려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되돌려줬어요. 이렇게 다시 선물로.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아이들이 섰는데, 자기가 싸웠던 그 치열한 싸움, 내가 이걸 누구한테 왜 줘야 되는 거야?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성경 구절 딱 받아들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줬던 말이 비교할 수는 없는 가치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다고 생각했던,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무의미한 것 같아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어봤더니 그 주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는데 이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었어 이게? 그때요,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로요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깨달았으면 이 한 구절 갖고도 평생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 보니.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 수련회 가갖고 식사 암송 구절 할 때나 외워봤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랬으니 그 말이 그 의미가 다가오겠어요? 그게? 그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값 없이 주신 그 은혜가 은혜 같이 취급이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값 없는 은혜인데요, 그렇다고 값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값싼 취급을 하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 뭐 이게 죄예요 저게 죄 이딴 사람 안 싸워요. 그 은혜 받은 자면요,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면 그냥 죄로 여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면 이게 죄예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득바득 더 챙겨서 더 누릴 생각 안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 흘릴 수 있고 혹시라도 내게 여지가 되면 그냥 죄로 여겨버려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이론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아이고 참, 주님이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셨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복음을 주시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으셨으면, 그걸 합당한 이유를 찾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하려고? 이럴 거 뻔히 아는데, 이런 꼴 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려고? 왜? 자기 목숨을 걸고 갈갈이 찢겨져서 생명 줘도 그거는 그 정도의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그냥 취급하듯이 그렇게 값없이 취급할 거 분명히 아는데, 값싼 취급할 거 뻔히 아는데 누구라도 뜯어 말리지 않았겠어요? 안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안 할 변명과 이유와 합리화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뱉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많아? 이유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아? 그냥 좀 불편해 보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그냥 좀 불편해 볼 수는 없어요? 아득바득 내가 챙기고 내가 누리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야 되겠어요 그거?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뒤돌아서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경험하고 나면 절대 뒤 못 돌아서요. 진짜 아끼고 소중한 거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다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함께 가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공감시키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노아 보세요. 노아 방주를요 120년 동안이나 지어요. 그걸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악이 가득 차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것들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거기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마치 뉘앙스가 내가 다른 것들 다 써버릴 건데 내가 너는 봐줄게,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베노아흐 마차 헨 베에네 아도나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것들 다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어미하신 선포를 하신 하나님 눈 안에서 어떻게든 누구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1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동안 노아가 무슨 생각했어요? 했겠어요? 1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않았겠어요? 그냥 쓸어버릴 거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 방주를 만들어줘? 아브라함에게는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공감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100년 만에 아들을 얻어가지고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년 만에 얻었는데 아들이랑 100살 차이 난다고. 100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냥 너무 막 이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이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신제사였거든요. 자,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인신제사 싫어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100년 만에 아들 이삭을 왜 줬어요? 그러면 바치라 그럴 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 인신제사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거 막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둘, 하나님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왜 주셨어요? 그러면 별의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충분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 명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 납득, 공감 안 됐어요. 뭐 이게 하나라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지거나 이런 게 안 됐어요. 지식적으로 동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걸어 올라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말씀하셨다. 그거 하나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종들한테 중간쯤 중턱에 왔을 때 종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아들 이삭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서 함께 내려오겠다.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낌새가 좀 이상한 거니 뭔가 쎄한 거예요. 물어봐요. 그 제사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비 아니야 애비잖아요. 애비 중 그 누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 자식을 제물로 그거 어떻게 제사 드린 줄 알아요? 가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이게 제사 제도예요. 근데 이걸 지 아들을 눈 벌겋게 뜨고 있는 제 자식을 거기다 목에다 칼을 들이밀어서 그걸 따가지고 가죽 벗겨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애비가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 납득 공 아무것도 동의가 안 됐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가본 거예요. 올라가면서 물어봤어요. 제사 드릴 재물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껏 해줄 수 있어요. 만약 이쯤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렸으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야 빨리 도망가. 하나님이 네 잡으라 그랬어. 빨리 도망가 빨리. 빨리 튀겨 빨리 째 빨리 이래가지고 막. 그럼 나이도 나중에 한 100살의 애를 낳았는데 이 정도 컸으니 120살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한참 팔팔할 이삭과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 에이씨 이러면서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 잡을 수도 없고 그럼 주님한테 아우 잡으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냥 올라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딱 보니까 낌새를 보니까 재물이 나인 걸 이삭이 왜 몰랐겠어요?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쯤 되면 다 알아들을 나이가 됐는데 왜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지 손을 묶고 있는 거예요.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뭐하는가 이 노망나 하라방탱이야 이러면서 발로 걷어차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발광을 해서 아무리 사춘기라서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내미도 그렇게 해서 발광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찢어질 텐데 순종밖에 모르는 아들놈이 거기 앉아서 지를 묶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묶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흠없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골라서 드리는 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자기가 묶이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그 벌벌벌 떨리는 120살 다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대충 묶었겠죠. 그걸 또 막 쫙쫙 안 풀어지게 그냥 쫙쫙 묶었겠어요? 아주 느슨하게 묶었겠죠. 어떻게 도망가기를 바라는 마음 묶어서 제단에 눕혔어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딱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눕혀본 거예요. 눕혀 칼을 갈아왔는데 그 칼을 손에다 잡고 그 아이를 잡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이 이렇게 묶어놓고 눕혀놓으면 양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 목을 이렇게 뒤로 제껴요. 여기를 따야 되니까. 그 그림에 보면요, 성화에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의 얼굴을 잡고 뒤로 제끼는 장면,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성화가 있어요. 목을 잡고 제꼈어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닐 거야. 에이 설마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딱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칼을 잡아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아들 이삭을 찌른 거예요. 만약에요 찌를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타나 말리실 리 없어요. 아실 테니까 주님이. 그래서 야씨 찌른 척만 해야겠다라고 이러면 돼. 아무도 반응 안 해. 그럼 예수님 주님이 찔러 빨리 찌르라고 이랬는데 또 안 찌르고 계속 이렇게 막 하면 주님 모르실 리 없거든요. 근데 진짜 찌르려고 한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말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의 목을 땄을 때 딴 거예요. 마음으로 직접 딴 거예요. 진짜로 그 자리에 딱 섰더니 거기까지 설 때까지 이해도 납득도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뭘 봤냐? 여호와 이레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뒤를 돌아서 봤더니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제단에 눕혀놓고 목을 따고 제사를 진행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수풀에 걸린 양으로 보였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목을 따면서 이게 내 아들 이삭이구나, 가죽을 벗기면서 이게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제사를 마치고 다리 힘이 풀려갖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중에 너 자손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제단에 올려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갈이 너희를 위해서 갈갈이 찢겨질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죽이 벗겨지고 찢기고 찔리고 그렇게 할 거야. 이 얘기를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아우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이렇게 들렸을까요? 마음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 어떻게 왜? 아니 왜 이런 가치 없는 것, 죄송해요 그냥 표현할게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투자는 어떤 취급할지 분명 아는데 뭐 부흥, 뭐 복음, 은혜 어쩌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복음 어떤 식으로 취급할지 뻔히 알고 다 보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치 있는 분을 내주셨어야 되는데요? 그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둬 놓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양심 있는 거예요. 지 죄값을 지가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양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네들이 진 죄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켜갖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이야기해놓고 할 건 다 하면서 챙겨.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양심 없는 것들이 어쩜 믿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밖에 사람들은 됐다, 뭐 구원자고 구속자고 필요 없다, 난 내 죄값 내가 치르란다, 얼마나 양심 있냐고. 근데 교회에 건건하게 아주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좋아서 지은 죄 그거 다 전가시켜놓고 우리 은혜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양심 없는 것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들, 은혜는 받아놓고 은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은혜답지 않도록 취급하고 있는 제일 양심 없는 것들, 그게 크리스천들 아니냐고요. 그게 저라고요. 뭔가 대단히 거룩하고 잘나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밖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은혜 입은 죄인이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셨어요? 그 은혜 필요 없을 만큼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이루셨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잘나셨길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러니까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보면 볼수록,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체가 이해 불가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성적인 걸 원해요. 말 같지도 않아요. 이성적인 거 따라가세요. 철학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라는 가치와 바꿀 수가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자체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죠. 그럼 이성적으로 얘기하라고. 못 믿겠으면 나가든가. 그럼 안다고 말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구원받았다는,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는 저거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시라고, 그 사랑을. 그래서 뭘 그렇게 이성적인 거 좋아해요? 뭐 그렇게 논리적인 거 좋아해요? 이게 논리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다가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 맞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마음 모르고 따라가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해야만 갈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 믿을만 해야 가죠.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죄송할 뿐이에요. 그냥 기억하세요.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죠? 알고 나면 무서워서 더 못 가요.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해되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고 가면 알 수 있고, 순종하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한 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알고 싶어서 사랑하라고 하신, 진짜 죽이고 싶은 그 새끼, 그 용서하는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게 이해, 용납, 그냥 감정적인 반응 이거 말고, 말씀하셨으니까 될 때까지 부딪혀가지고 어떻게든 용서하겠다는 마음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기꺼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거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줘보고 나니까 그 억만 분의, 아니 막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억만 분의 1만큼이라도, 와,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날 위해서 하셨다고? 이런 결정을 나 때문에 하셨다고? 이게 그냥 체감이 됩니다.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말씀하신 그 자리에 한번 서보자고요. 그 자리에 서보고 나면 보여주신다고요. 그 걸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걸으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갈 사람만 가겠죠 뭐.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아무리 좋고 대단한 이유 있어도 안 갈 사람은 안 가더라고요. 다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갈 사람은 제대로 가자고요. 믿는단 말이 쪽팔리진 않게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정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실 거예요? 정말 가실 거냐고요? 아, 부흥열사 진짜, 반응, 정말 가실 거예요? 가려고 했을 때 정말 이해, 계산, 납득 이것 때문에 말고 말씀 이거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라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자리에 먼저 서보자고요. 가보자고요. 사랑해보고, 순종해보고, 낮아져보고, 섬겨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먼저 함께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부흥과 그분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 따라가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한평생 걸만한 은혜였다는 건 제가 당당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 알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어렵고 쉽지 않은 거 아는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 한번 서보기로 결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이거 부득부득 걸리는 그 사람 사랑하기로, 그냥 용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하기로 한번 결정해 보자고. 그러면요 그냥 자연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품는 이 모든 분노와 이 용서할 수 없는 이 모든 감정들이요, 주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하셨어야 되는 감정적 반응이었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던 그 말을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한 걸 설명해낸 강해 신학적 지식 필요해요. 뭐 필요한데 그거 없어도 갈 수 있어요. 한 평생을 걸고 달려가는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대단한 엄청난 뛰어난 지식 잘났어요. 우리 진짜 대한민국 진짜 배 많이 불렀어요. 누구도 예배 드리는 거 갖고 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게 당연한 것처럼 와 그냥 막 쥐어 짜내듯이 예배 드려주고, 아이고 기도해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말씀 봐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그걸 다 잘못된 노력이다, 헛된 노력이다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여러분 미쳐서 이 길 달려가고 싶은 소망감이 있다면요,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시면 좋아요. 그 자리에 서보고 났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작은 이 좁아 터진 가슴에 심령에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함으로 매달려서 그 자리에 서고 갔더니 로마서 5장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매니, 이 좁아 터진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좁아 터진 심령을 찢어 넓히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어주신다. 그 은혜 그 자리에 서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득바득 다 챙기고 누려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던, 그래서 어쩌면 몰랐는지도 몰라요. 받는 거에 익숙해서. 하나라도 줘보세요. 이 손가락 한 마디라도 떼어내 보세요.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무의미해 보이는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그거라도 줘보시라고. 줘보면 주신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고요. 맨날 받기만 해서, 받는 거에 익숙해서 당연히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해진, 그게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리가 선교지였다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진짜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쏟아내어 줘봤더니 그 진짜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맨날 반역하고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지 모습, 자기 모습을 꼭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리가 선교지라고. 그렇게 걸으면요, 그 마음 알고 걸으면 누구도 못 말려요. 못 막아요. 한 번은 그 자리에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그 마음으로 가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내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한 구절 제대로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이건 잘 모르거든요. 몰랐는데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갖고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야 이거면 목숨 걸만하구나, 내 인생 통째로 걸만한 가치구나, 이게 그냥 부어지더라고요. 수많은 공경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가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관없어요. 더 경험할 수 있고 더 알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좀 불편해 보일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서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마음 알고 싶은 소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소망이 있으신 분들 지금 기도할 때 좀 잠잠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자리만큼은 서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사람만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거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게 맞냐 옳으냐 그러냐 꼭 그래야 믿음이냐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한번 서기 원하시는 분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한번 정말 그 자리에 한번 서보자고요. 믿는 사람답게, 믿는다는 말이 쪽팔리지 않게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 보자고요. 몰라요, 저는 어떤 걸 보여주실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여호와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그 이상, 아니 상상도 못했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 이레를 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라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보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영광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실제로 한번 걸어보는 그 믿음의 결정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